9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요. 보통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도 생각되지만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함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죄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행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행위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두 가지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길과 행위는 하나도 고칠 생각은 없고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완악함을 가지고 성전에 출입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이곳에서 잘 살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성전에 왔느냐? 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냐?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왔느냐? 아니면 너희의 뜻을 구하러 왔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복 받으러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라 함은 단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곳이라 함은 궁극적으로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하늘의 성소를 뜻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늘의 성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출입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 모든 죄악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간음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전히 자기 죄악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계속 세상의 죄들을 즐기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어딨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계속 죄 지어도 괜찮다고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족하다고, 죄를 이기기에 족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핍박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다 덮어주고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까요? 오직 좁은 길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서 넓은 길로 갑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돈 바꾸는 일을 하였고 비둘기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의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도 그만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큼의 복을 주셔야죠.
바로 이 모습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예배 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거래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무엇을 줬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구원과 생명의 복을 주셨는데도 이걸로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일에서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매매하는 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돈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헌신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습니다. 이런 주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팝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이 아닌 거래할 대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강도, 진짜 도둑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것은 성전이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성전을 차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돈으로 바꿉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를 돈으로 채웁니다. 마귀들이 성전을 차지해서는 받은 은혜를 모두 팔아 넘기도록 합니다. 마귀가 성전을 차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닌 세상 나라의 복을 취하게끔 만듭니다. 천국의 보화를 가리우고 세상의 보화가 진짜 복인 양 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빌고 구하면서 성전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없고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은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몸 지켜달라고, 자기 마음 만족시켜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취해갈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냐고 그 부분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시간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진노하셨으면 지금도 이런 일로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의 뜻도 바뀌지 않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로의 행함같이 지금 이곳에도 똑같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쫓아낼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다 사람들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그들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다. 너희의 길과 행위부터 바르게 하라. 계속 악을 행하면서 구원받았다 하지 말아라. 죄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그런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는 자에게 얘야 괜찮다 다 덮어줄게 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고 죄를 이기려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고 죄를 이기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무익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길과 행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나라가 저희들 심령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동제일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교육자에게 능력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우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